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전에 항상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분들이지만, 그러나 이 고백이 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있어야 되느냐? 내 스스로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 또한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항상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 또한 분명히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는데, 이 영적인 존재, 이 사단은 감히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간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승리하는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뒤에 분위기 괜찮나요? 그래요? 예, 조금만 바꿔도요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강단의 분위기도 그렇고 모든 분위기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좀 이 분위기를 조금씩 바꾸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 모습도 좀 변화 주려고 합니다. 왜 웃으세요? 특히 머리 부분. 이 머리 부분만 조금 변화를 주면 더 멋있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웃으시는 저희는 무엇입니까? 왜 제가 변화를 주려고 그러냐? 제 안에 있는 복음보다요 이마가 더 빛나요. 그래서 이마에 있는 이 빛을 좀 줄이려고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복음이 좀 더 빛날 수 있도록 좀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빛을 좀 많이 발하지 않도록, 반짝반짝하지 않도록 하게 할까? 또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앞으로 성전 이전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 교회의 분위기를 좀 이렇게 바꿔가려고요. 보이는 것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위기를 좀 바꾸고요. 그래 또한 교회가 기도하고 싶은 분위기로 좀 바꾸려고요.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이제 권호경 주목님에게 찬양을 틀어놓으라 그런 이유는, 어차피 성가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요새는 이제 크로스비 찬양을 틀거든요. 이제 그 찬양을 쭉 들으면서 좀 기도하는 분위기로 만들려고. 예배 전에 말씀도 좀 보고, 예배 전에 좀 오늘 주실 말씀을 또 한번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분위기. 그래 또한 언제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 그래 또한 교회가 매일 오고 싶은 분위기로 좀 만들려고 그래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왜 그래야 되냐? 교회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특히 복음 가진 교회가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지금 시대에 인생에 답을 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고 이 힐링이 되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죠? 뉴스나 매스컴을 봐도요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요새 너무 재밌어요.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저만 그런지 몰라도 제가 드라마보다 더 자주 봐요. 제가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하여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그 여러 가지 이게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 정신적인 문제, 코로나 때문에요. 그리고 가정의 문제, 특히 영적인 문제는요 갈수록 더 심각해져요. 그런데 교회는요 문을 닫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요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말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어지려면요. 뭐 뒤에 분위기도 바꾸고 좀 이렇게 바꾸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생각의 틀과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요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기보다는요 내 영적 상태를요 자꾸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지난주죠. 월요일 날 이제 대학생들과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한 이제 같이 이렇게 미팅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한 대학생 친구가 저한테 상담을 이렇게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상담이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가위에 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위 눌린다는 게 뭔지 아시죠? 그냥 온몸이요 마비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집안이 신앙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복음 가진 자고요. 그리고 또한 굉장히 또한 대학 사역 속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가위에 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기의 고민을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너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흑암과 어둠이 무너지는데 너가 꼭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거 뭔지 아냐? 너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그 응답, 그 문제에서 나를 빨리 빠져나오게 해주옵소서 이것보다도 항상 너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엉망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인다니까요. 요셉처럼 감옥에 있어도 노예 속에 있어도 그것이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적 상태가 엉망이면요 그 상황이 딱 그 자리에 딱 가버리면 하나님 나 정말로 여기서 빠져나오게 응답해 주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한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죠? 나에게 안 좋은 상황을 정말로 닥친 이 안 좋은 상황을요 막 바꾸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요 말씀을 누리고요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이 빛과 소금이었잖아요. 저는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목요일날 갑자기 또 정지태 선교사님이 또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방글라데시 온라인 예배를 이제 포럼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고 그랬던 같이 포럼 좀 하자고. 그래서 시간이 몇 시냐? 10시요. 밤 10시. 언제 끝나느냐? 11시 반이에요. 11시 1시간 반 동안 쭉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메시지를 하고 같이 포럼을 나누는데요. 제가 참 많은 것들을 은혜 받았어요.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방글라데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모슬렘 국가잖아요. 심지어는 살라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요 이 살라 목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살라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개종하고 나서 그 가족과 가문의 피해가 이만저만 온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라 목사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가족이요 죽이려고요 여러 가지 모략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쳐서 어디로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거든요. 그런데 살라 목사만 그러느냐?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모르겠어요. 자세히 봤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로이 목사님이 딱 거기에 영상으로 나오는데요. 한쪽 눈이 없어요. 실명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 좀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허예요 여기가. 그런데도 그 입에서요 복음, 생명,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까 이 말들을 하는데 야 제가 놀랐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명을 걸까? 안 좋은 상황인데 이들은요 항상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협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코로나가 재앙이죠. 근데요, 이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누린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큰 계획, 전도와 선교의 큰 문이 보인다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줌으로 그랬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포럼을 하는데요, 제가 가서 시간 내고 그랬 또한 물질을 투자해서 가서 만날까 말까 한 그 사람들을요, 그 한 자리에서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죠. 바로 이 코로나가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또 다른 경제의 문들이 이 안에서 보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 누린다, 말씀 누린다, 기도로 누린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당장 열매가 없어도요, 낙심하고 조급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정을 가는 겁니다. 어떤 여정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의 여정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요, 언약 따라 가면 돼요. 그러면 열매는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당장 오는 것 같지 않아도 반드시 오게 돼 있다니까요. 요 세 가지만 우리가 틀과 기준을 바꿔도요, 교회가 살아나요. 교회 분위기가 싹 바뀐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쉼이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정말로 응답이 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지난주 메시지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로 흑암과 어둠의 빛이 되고 오염되고 부패된 곳에 소금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로 치유하는 그 응답 속에 있는 우리 예강교회 전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요, 정말로 기도 제목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5장이 바로 산상보훈이라고 그랬죠. 7장까지 계속 산상보훈,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뭘 가르쳤죠? 복의 기준 바꾸라. 두 번째는 뭐죠? 너희가 누구냐? 너희들은 바로 세상이 빛이고 소금이다. 오늘은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해보거나 오래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율법에 대해서도 많이 듣고 복음에 대해서도 많이 듣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율법을 지켜야 되나요? 아니면은 지키지 말아야 되나요? 예?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한번 거슬해 볼까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율법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 행동과 의지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난 구원받았잖아요. 맞죠? 그렇다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사시나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어. 저 구원파처럼 이제 죄 지어도 되고 내가 마음껏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가요? 세상처럼요, 부정적이고 그랬다 욕심 가지고 악한 말을 내뱉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말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신 거잖아요.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연의 모습이잖아요. 맞나요? 아멘 소리 없죠. 하지만 이 율법은요, 지킬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만 읽어도 그렇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지킬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 위에 단계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래 또한 그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요, 하나님은요 생명 없는 돌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이룩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믿으면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겠죠. 이 말씀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했어요. 19절,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소홀하게 여기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천국에서 너는 작은 자가 될 것이다. 아주 작은 건데, 아주 사소한 건데, 그거 하나 안 지켰는데 어떻게 하냐?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이 말씀을 모두 지키면, 다 지키면 너는 천국에서 큰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은 우리 안에서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얘기했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율법, 말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도서 14장으로 적혀 있는데 14장이 아니고요 12장입니다. 전도서는 12장밖에 없어요. 제가요 왜 14장으로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2장이에요. 1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말씀은요, 어떤 때는 채찍과 같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반드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왜 일어났죠? 이유가 뭐죠? 인생의 모든 시작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창세기 3장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말씀 거역해서 그렇잖아요. 말씀을 어겼잖아요. 누가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떠나면 왜 만날 수 없죠? 말씀은 번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분명히 너가 결단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나와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다. 이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도 볼 수도 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게 문제잖아요. 말씀 다 지키는 사람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다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아멘이신가요? 혹시 습관적으로 아멘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전에 목사님 막 메시지 하는데 아멘 그랬더니 다 쳐다봐요, 나를. 왜 쳐다보지? 그래서 말씀을 다시 들어오니까 제가 습관적으로 아멘을 한 건데 하지 말아야 될 때 아멘을 한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다가요, 이런 사람을 봤어요. 자신은요, 말씀대로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그런가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 들어본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메시지 속에서 본인이 이제 자기는 말씀 다 지켰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 내용이 안 나가잖아요. 메시지를 하면 이 사람이 안 지켰다라고 해야지 그 다음 내용이 나가야 되는. 다 지켰다는데 무슨 메시지가 나가요? 그래서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에 대해서요 정말로 여러 가지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쭉 하더라고요.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영적인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보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예수님.
그럼 여기에 천국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이들은요 장난 아닙니다. 말씀 지키려고요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정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어요. 저주와 재앙, 지옥 피할 수 없습니다. 계속 어려움 당하고요, 고통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바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 우리가 보면요, 우리는 죄투성이라니까요. 아무리 깨끗해도요 한 가지 죄만 있어도 저주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이 죄짓게 만들잖아요. 한 가지라도 그래야 저주받으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7절,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읽으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시키고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으시나요? 오늘 본문을 그 다음 구절들을 안 읽어보셨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율법은요 지킬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바리새인보다 예수님이 더 강도 높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이 말씀이 얼마나 지킬 수 없는 것인지 한번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율법에는요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살인하면 심판받는 정도가 아니라 너가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고 그리고 또한 너가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한다면 너는 어떻게 되느냐? 심판 정도가 아니라 넌 지옥불에 들어간다. 욕하지 않은 사람 한 번도 나는 욕한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다. 형제와 주위에 있는 사람. 두 번째요, 율법에는요 뭐라고 그랬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술 더 떠서 뭐라고 그랬냐? 너가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 그 사람을 보면서요, 야, 참 예쁘다. 이 정도는 괜찮은데 예쁘다. 저 사람하고 같이 자면 어떨까? 이러면 음욕을 품는다.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너의 눈이 악한 것을 너가 쳐다봤다면 그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손이 정말로 잘못된 길을 하고 있다면 그 손을 찍어가지고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다니까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는지. 그리고요 율법에는요 지키지 못할 맹세는 하지 마라 라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또 뭐라 그러냐? 아예 너 맹세하지도 마. 머릿속으로라도 맹세하지 마.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 요번에 반드시 술 끊을 거야. 다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못 끊어요. 이 자체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악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너는 뭐만 해라? 옳다 아니다만 얘기해라. 그리고 율법에는요 나의 원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갚아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가 원수를 만나면 사랑해라. 가능해요? 네?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공산당이요 쳐들어왔어요. 공산당 속에 있는 그 청년이요 자기 두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어떻게 자기의 양자로 택했잖아요. 사랑의 원자폭탄. 나중에 이제 노년이 돼서 어디로 들어갔죠? 소록도, 바로 나병 환자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러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당신이 나와 같이 나병 환자에 걸리면, 나병에 이 불치병에 걸리면 당신이 예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떡하냐, 자기 스스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나병 환자들과 뒹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 과연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원수를 보면 어떡하냐, 너의 있는 것까지도 다 내어주라고 그랬어요. 오른쪽에 뺨을 때리면 어디로? 왼쪽 내면. 이걸요 불신자가 많이 이용한다니까요. 당신 예수 믿잖아, 성경에 나오잖아. 오른뺨 맞으면 왼뺨 내밀으잖아. 아, 그리고 당신에 있는 거 다 내주라고 그러잖아. 근데 왜 안 줘? 이 비유를요 희한하게 들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용서하라고 그랬죠.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지키지 않으면요 천국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말씀 지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 바로 17절부터 48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것이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저주를 사단에서 나를 해방시킬 것이야. 그리고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시켜 갈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복음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복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을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죄와 저주, 사망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씀을 못 지킨다고 정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 거기서 거기에요.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스스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죄 짓고 나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자기를 정죄해요. 역시 나는 안 돼. 그래가지고요 자책하고요 자괴감에 빠져가지고요 무기력증에 빠져서요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또한 타인의 죄를 보면서 뭐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의 잘못을 보고 아유 진짜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네가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네가 그 꼴이야. 그래서 스스로 또 그 상대방을 놓고 정죄한다니까요. 자세히 보면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 사람이나 나나.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그 사람의 티눈을 보기 이전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너나 나 그 사람이나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요? 거기서 거기 또한 똑같기 때문에 정말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정죄는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행위예요.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교도소에 있었을 때, 교도소에서 이제 복무했을 때 오해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한 청소년 정도 되어진 친구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 안에서 소문이 났어요. 왜 들어왔느냐? 자기 가족을 다 죽여서 들어온 거예요. 그 부모가요. 그 아들에게 뭐라 그러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자란 녀석, 응? 얘라 응? 너 같은 놈이 무엇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계속 아이에게 욕하고요, 때리고요. 그랬던 굉장히 상처 주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완전히 부모가요 정죄하는 것이요. 나는 네 때 안 그랬어.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간간히 그러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이요 이 아이에게 속삭인 거예요. 뭐라고 속삭이냐? 저 부모는 너의 부모가 아니야. 너를 입양해서 데리고 온 거야. 진짜 너를 낳은 부모라면 저럴 수 없잖아. 그래서 어떡하냐? 너가 저 부모에부터 해방되려면, 저 부모에서 빠져나려면 저 부모를 죽여야 돼. 이게요 10년 동안 들었다니까요. 이 아이의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10년 동안 들으니까 각인돼 버리잖아요. 어느 날 이제 그 부모가요 좀 더 심하게 다가오니까 청소년이 되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래요 욱하는 성격에 칼 가지고 찔러 죽인 거예요. 형이 들어왔어요. 그걸 봤어요. 형이 깜짝 놀랐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순간 사단이 또 속삭이는 잡힌 거죠.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야, 네 형이 왔어. 너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그 형도 찔러 죽인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단이 속삭여. 야, 이 꼴을 봐봐. 너 지금 무슨 짓을 했지? 너희 부모를 죽이고 형을 죽였잖아. 너 지금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차라리 너도 죽는 게 좋지 않겠어? 지옥 같은 인생 살겠어? 그래서 이 아이도 찔른 거예요, 자기를. 근데 잘못 찔러가지고 이 아이가 사는 거예요. 그 친구가 교도소로 온 겁니다. 아무도 그 친구의 이야기를 안 들어줘요. 사단은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리를 정죄해서 죄 속으로 빠뜨리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럼 죄를 놔두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제대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내 자신은 연약하고 죄인이다. 내 행위로는 절대 말씀 지킬 수 없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믿으시나요? 정말로요. 우리 자신이 그 상대방을 위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경의 인물들 자세히 보세요. 다 어떤 사람들이었죠? 자기의 능력으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니까요. 자신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요. 진짜 능력을 얻는 겁니다. 이때 진짜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만이 살 길이에요. 그리스도만 살 길이라니까요. 복음 즉 내 인생의 문제 해결, 참된 능력, 참된 축복, 그것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 돼요.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절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너는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 예수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은 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사단은 물러가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나를 동원해서 돕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하늘의 배경, 하늘의 축복이 나에게 주어져. 나는 하나님께서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거야. 오늘도 이 신문과 권세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누려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과 현장에는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 세상과 현장이 복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저 사람의 문제, 그게 문제가 복음의 눈으로 보인다니까요. 정치 문제, 복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 사람이 잡힌 거구나. 경제 문제, 복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이 복음으로요. 가정 현장 나의 업이요 다 살아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응답과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 붙잡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배의 축복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말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살지 말란 말이에요. 내 기준과 잣대와 경험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 붙잡고 내가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배를 위해서 정말로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들을 빨리 제거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불화가 되어지는 것들,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못 붙잡게 만드는 것들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응답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고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모든 것으로는 이 말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서 은혜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율법을 완성시켜 가시고요, 그랬던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참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 그러면 세 가지를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첫 번째, 강단 정리하세요. 복음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세요. 한번 정리해서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기도 정리입니다. 이 메시지를요, 나의 삶, 현장, 삶에요, 모든 문제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이 기도할 때 진짜 많은 응답들이 그 안에서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고선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정리하라고 뭐 이런 것들 막 정리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이 기도가, 이 능력을 얻는 이 성전이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를 내 안에서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들을 그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